그냥 우리말로 짜디라고 하는 이런 좀 발음하기가 좀 쉽진 않은데 TS 발음 이런 발음인데 그냥 우리말로 그냥 짜디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짜디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굉장히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만 잘 들어도 100% 휴거됩니다. 뭐 오늘 설교만 잘 여러분 마음속에서 소화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이렇게 붙드심을 받는구나. 이건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짜디라고 하는 이 말로 시작되는 그 단어 중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라는 라이추네스라고 하는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의라고 하는 단어가 이 짜디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핵심적인 단어이면서도 우리가 꼭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 심령 안에 적용만 시키면 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난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잘 안 읽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육적인 연약한 모습이 혹 있다 손 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의 이것만 잘 소화하면 뭐 하나님이 우리를 딱 데리고 가시는 어느 날이 된다 하더라도 나를 딱 데려가시더라도 절대 낙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뭐 다음 때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귀담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 나누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함께하사 여기 모이는 심령뿐만 아니라 미천한 식구들 안에도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19편 137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7절부터 144절까지입니다. 자, 137절 찾으셨죠? 자, 137절부터 144절까지 어떤 단어가 여기에는 많이 나오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137절부터 천천히 보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나이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소이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열심을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복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명령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쭉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바로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짜디로 시작하는 단어가 8절인데 여기서 의라고 하는 이 짜데크 이게 이제 의로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짜데크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짜데크라고 하는 것은 여기 팜플렛 여러분한테 자료를 드린 걸 보면 여기 그림이 처음에 초창기에 그 어떤 그 그림 문자가 그려져 있는데 이게 뭐 같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앞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요 앞에 뭐 갈고리처럼 생긴 거 있죠. 이게 뭐 같이 보이죠? 이게 낚시 바늘입니다. 그러니까 낚시, 뭐 사냥할 때 낚시, 물고기 이렇게 낚시할 때 그 사용하는 그 낚시 바늘이 초창기 이 상형 문자로 시작됐어요. 그게 이제 변천돼서 결국 현대에는 이렇게 짜디라고 하는 이런 글자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 보시면 마치 그 성령의 불이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모습을 형성하고 있죠. 맨 아랫단에 보면 성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그 형상이냐면 잠언서 18장 10절 한번 보세요. 잠언서 18장. 시편 여기 손 잡고 잠언서 뒤에 보면 잠언서가 나오죠. 잠언서 18장. 자, 잠언서 18장 10절. 자, 주원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18장 10절.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멍대라 의인은 그 뒤로 달려가서 안전함은 어디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하는 것은 이 견고한 게 섬이죠. 근데 누가 거기서 안전하게 구해요? 의인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안전히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성인데 그 성은 아무나 들어가는 성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성이에요?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18번째 이 짜디라고 하는 것은 뭐가 이렇게 형상화된 글자라고 그랬죠? 낚시바늘이죠. 낚시바늘은 뭐에 쓰는 거예요? 낚시바늘은 사냥을 할 때 고기를 물고기나 뭐 이런 사냥을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사냥하다, 뭐 잡다, 뭐 포획하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이 사냥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물고기가 그냥 딱 그 낚싯바늘에 딱 아가미가 걸렸어. 아니면 뭐 자기 다른 살에 걸렸어.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짜르라고 하는 게 고통, 괴로움, 뭐 이런 단어가 여기 뒤에 보면 여러분 팜플렛 뒤에 보면 그 단어가 쭉 나오는데 처음 단어는 짜데크에서 이게 바로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다음 두 번째는 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슬픔, 고통, 괴로움 이런 단어야. 네, 이게 이제 세 번째 아래 단어는 이게 짜라 게돌라 해가지고 이게 대환란이라는 뜻이에요. 7년 대환란을 히브리 말로 대환란, 환란이라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가 돼 있어요. 마지막에 젤레브라고 하는데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도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죠. 고난을 받죠. 아주 심한 고통을 받죠. 그래서 이 짜디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사냥하는 어떤 사냥 도구이면서도 사냥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런 단어가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 이 낚시하고 관련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베드로, 요한 다 직업이 뭐예요?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부를 때 이제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낚는 이라는 단어가 이 짜드크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래 의라고 하는 이 짜디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의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아까 예수님이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하고 하나님이 의로움을 가지고 사냥하는 거 어떤 연관성을 맺을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실 때 그 죄인을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 때 사람을 뭘로 낚을까요? 사람을 낚는 도구가 뭘까요? 한 죄인을 구원을 시키는데 하나님은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그를 구원을 시키죠? 물고기는 낚시 도구, 낚시 바늘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낚시 바늘 같은 도구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낚시 바늘 같은 도구가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도구예요. 자, 그런데요, 낚시 도구는요, 사냥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내가 먹을 것만 사냥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내 생명으로 해서 양식으로 해서 먹을 걸 사냥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를 해칠 수 있는 동물을 뭐예요? 늑대, 아니면 뭐 멧돼지, 아니면 위험한 동물 같은 경우는 내가 잡아먹으려고 사냥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멧돼지가 나와서 막 밥작물 다 못 먹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러면 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사냥해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사냥을 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 먹을 걸 위해서 사냥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는 나한테 해롭기 때문에 나한테 영혼이 분리시키기 위해서 사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는 의인을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악인한테는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 공의, 의의 심판,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가복음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자, 누가복음 5장. 자, 아까 읽었던 10절. 이것도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므로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들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뭘 하고 있었어요? 자기 생업, 자기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생업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를 때는 이젠 뭐가 되게 했다고?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그들이 이제 이후에는 어떤 삶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삶으로 바뀌었죠? 사람을 사냥하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근데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건 사도들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단도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사도들은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구원을 하지만, 사단은 그들을 더 죄인 돼서 자기와 함께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으로 인도해서 의인을 만들어주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그런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분리를 시켜서 의의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짜데크라고 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우리한테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자, 마태복음 25장 46절. 25장 46절만 같이 읽어보죠.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사냥 바늘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어디에요? 영원한 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인의 대열에 설 수도 있고, 아니면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에 의해서 지옥 가는 죄인의 자리에 설 수가 있고,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지? 왜 나 같은 걸 택했지?
나 같은 거 뭐 지옥 보내도 괜찮은데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지?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개 그 기독교인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의인의 대열에 선 것이 뭐 때문에 그런 걸로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걸 알아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 이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지옥 보내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천국 보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어떤 하나님이에요? 의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라고요? 오늘 18번째 짜디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그 알파벳 중에서 또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의가 뭔가, 의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의하고 세상 의는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세상 의라는 게 뭘까요? 세상 의. 우리 주원이 의라고 하는 단어 좀 어려운데, 예? 의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 의롭다. 의롭다라고. 의인 이런 말 들어봤잖아. 아, 저 사람은 의인이야. 또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저 목숨을 바친 소방관, 소방대원이라든가 뭐 산불 끄다가 뭐 죽었다거나 아니면 뭐 저 물에 떠내려간 사람을 뭐 119 구조대원이 구했구나. 근데 자기는 죽었어.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 정의. 그렇지, 정의로운 사람. 그 의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의롭다라는 건 옳은 사람이라는 거지. 옳다라는 거지. 그래서 국어 사전에 보면 옳다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옳다라고 하는 개념은 도덕적으로나 행위적으로 옳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의는 뭐예요? 항상 도덕적으로나 행위적으로 어떤 게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옳은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 옳다라고 하는 옳을 의를 성경에서 나오는 옳을 의하고 같은 그 맥상에서 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세상에서 옳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준이 뭐예요? 세상에서 옳다라고 하는 의의 기준은? 응? 정직한 거?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치, 누가 정직한 거? 내가 정직한 거. 그러니까 세상의 의의 기준은 각자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잖아. 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이야. 이상하잖아요? 왜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야? 그러니까 각자 자기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왜 세상에서 막 싸우고 막 난리가 없어? 그렇죠?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 사람은 애국자예요. 우리나라에 그 이제 8.15 뭐 애국 열사도 많잖아요. 뭐 윤봉길 의사. 그렇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옳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옳다라고 하는 기준은 누구한테나 다 공의라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정의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뭐 교수가 한참 우리나라에 와서 뭐 강의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안 한다. 강의 듣고 그러지. 정의가 무엇인가. 세상에 정의라는 기준이 없어. 지난번인가 저 황 정치인 있죠. 한국당의 황아무개 대표가 석가탄신일날 절에 갔잖아요. 근데 뭘 안 했어요? 합장을 안 했어. 장로님이 어떻게 또 합장을 하시나. 아주 10년 동안 아주 그냥 철저한 장로님인데 그거 가지고 합장을 하겠어. 다른 사람은 왜 이 장로는 합장을 했는데 왜 황 장로는 안 하냐고 난리가 그것도 뭐 신문제에서 난리가 법석 떨었어. 그러면 그 기준이 뭐예요? 종교적인 면에도 자기 종교의 교리와 안 맞으면 뭐예요?
틀린 거잖아요. 아,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종교에 와서는 같은 모습을 취해야 되잖아.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황장 너는 뭐라고 생각한 거야? 나는 내 믿음을 따라서 확장을 할 수가 없어. 그게 자기 옳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이렇게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옳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도 똑같이 그런 줄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세상은 자기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그 유럽에서 프랑스 사람인데 자크 아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아주 유럽에서는 또 석학이면서도 뭐 문제만 있으면 그 사회학자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조언을 구하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작년에 뭐냐면 언제나 당신이 옳다. 이 책이에요. 그 서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굉장히 좀 그 현실을 굉장히 사회주의 그 학자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세상 돌아가는 거를 그냥 사실적으로 표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 서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세상은 이미 끔찍하고 지독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또 좋아지지 않는다. 기적적인 해법을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자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책임져야 할 때다. 그 누구도 믿지 말고 정치인이라고 해서 누구도 믿지 마라. 종교인이라고 해서 누구도 믿지 말라. 그 누구도 믿지 말고 아무것도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말고 스스로 내공을 쌓아 무림의 고수가 되어야 된다. 이 무림은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언제나 당신이 옳다. 다른 사람이 옳은 게 아니라 당신이 옳은 사람이니까 자기 주관을 뚜렷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라.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걸 많이 보더라고. 자, 이 사람의 말은 이 세상에 의가 뭐냐라고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는 뭘까요? 우리가 세상 의라는 게 간단하게 이런 건데 정함이 없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의라는 것도 이런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자, 하나님의 의는 100%여야 돼요. 자, 한번 고린도 10편 한번 10편 7편 자, 10편 7편 9절. 자, 10편 7편 9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를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랑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여기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의로우신 하나님. 10편 116편 보세요. 10편 116편 5절. 10편 116편 5절. 자, 5절 또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뭐 어떻다고? 의로우시다고 그러죠.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17절. 자, 로마서 1장 17절. 자, 거기 같이 또 읽어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죠?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복음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피를 흘려서 죽으신 거,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는 게 구원이다. 이런 내용이 복음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물론 그게 복음 안에 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요. 성경대로 가르쳐요. 문제는 뭐가 안 나타난다? 복음의 내용은 성경대로 가르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는 안 나타나. 그래서 생명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그 복음 안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뭘까? 하나님은 항상 100% 완전하게 흠이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100% 오르시다라는 게 나타나야 돼요. 근데 세상 종교에서 나름대로 세상 종교에서 자기가 추앙하는 그런 신적 존재들은 내가 우리 부처님, 우리 마호멧 어쩌고 저쩌고 우리 신 100% 의로워 하는 사람은 없어요. 100% 오를 수는 없어요. 보세요. 석고모니가 신분이 뭐예요? 석고모니의 신분이 뭐였어요?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가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 결혼을 했습니다. 출가하기 전의 얘기입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결혼한 그 후 아이까지 낳는데 그러면 결혼한 부인은 뭐가 될 사람이야? 왕비가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계속 뭐가 될 사람이야? 왕자가 될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보리수 밑에서 득도를 해가지고 뛰쳐나갔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설법을 하고 이게 진리다라고 하는 걸 지금까지 석고모니가 선포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옳다고 해도 정작 석고모니의 부인과 아들도 옳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렇잖아요. 신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왕비가 되고 왕자가 될 자식이잖아요. 나중에 자식까지도 다시 종교로 자기가 믿는 종교로 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은 불자들이 다 부처님, 석가모니 옳다라고 해도 정작 한 사람 정도는 다 옳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내라고. 그렇겠어요?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석가모니라고 하더라도 100% 옳다 아니다 100% 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100% 의롭다라고 하질 않아요. 그런 걸 가르치질 않아요. 그냥 자기가 가르치는 설법 부처님이 이렇게 가르쳤다 이런 교훈을 배우는 거지 그 부처 자신에 대해서 100%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한 적 그런 기록도 없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 이슬람교의 마호멧 전 세계의 이슬람 교도들이 다 마호멧을 추앙합니다. 근데 마호멧은 부인이 20명이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제 그 아스칸가 그 부인이 나이가 6살 여자아이를 데려와서 9살 때서부터 합방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예요? 9살짜리를 갖다가 데리고 살면 뭐가 돼요? 합법적으로 돼요? 아니면 무슨 죄예요? 뭐라 그러지? 유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법에 걸리잖아. 물론 이슬람교에서는 자기 추앙하는 그 마호멧이 그렇기 때문에 깐난아기하고 결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네. 희한한 종교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신으로 추앙을 해도 그가 9살 여자아이를 아내로 삼고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옳다고 볼 수가 있냐고.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공자님 말씀 해도 노자는 공자가 틀렸다고 그랬어요. 노자 아시죠? 숙자, 말자 이런 거 말고 중국의 유명한 공자 사상을 노자는 저 사람도 많고 나도 옳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저 사람 공자는 틀렸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옳다라고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소크라테스 부인이 뭐였어요? 악처였어요. 다른 사람은 다 존경을 해도 부인만큼은 저 영감탱이 입만 따불거리지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부인이 옳지 않다고 그러면 그건 100% 옳은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적어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거예요. 성인이라고 취급하는데 결코 그들이 옳아야 하는 거예요. 100%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은 스스로 다른 사람 보고 다른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해요?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의의 하나님이니까 의의 하나님으로서 너희한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게 세상 종교하고 다른 점이에요.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사상가도 자기 자신이 옳다고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종교는요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안 줘요. 불교, 뭐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는 있어도 사람이 마음속에서 불교를 믿는다, 이슬람교를 믿는다, 뭐 기독교를 믿는다, 뭐 기독교 종교도 믿는 데는 저항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 저항감을 갖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100% 의로우신 분이라는 건 다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좀 받아들이지 못해요.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이상하죠? 다 교회를 나가면 하나님이 100% 의로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럼 의로운 하나님이 내 팔자는 왜 이렇게 안 고쳐준대?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한대? 그거 여전히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보는 게 크리스찬들의 대다수 마음이에요. 구원을 받아도 그런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뭐 안 되고 뭐 상황이 안 좋고 뭐 나한테 뭐 불행한 일이 닥쳐질 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100% 의로운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이게 죄로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왜? 세상은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래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는 틀렸고 누구만 옳다? 성경. 나만 옳다. 불경은 나도 틀렸고 너도 틀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쪽으로 가자 이거예요. 이슬람교에서도 다 틀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옳은 쪽으로 가자. 세상 사상가, 종교, 철학가 다 그래.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그럼 차라리 나도 틀렸고 너도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타협을 가는데 유독 성경만은 뭐라고 그래? 너희들은 다 틀렸는데 몇 프로 틀렸다? 한 90%만 틀렸다. 그래도 한 가지는 좀 옳다. 이런 게 없어요. 성경에서는. 의는 없나니? 왜 또 하나라고 하는 그 수식어를 딱 넣어가지고 하나도 없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까지. 자, 그래서 하나님은 100% 옳다. 너희들은 100%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울이 있죠. 뭐예요? 응? 하나님이 주신 거울. 율법.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걸 누구한테 줬어요? 온 세상 사람한테 준 게 아니고 대표로 누구한테 줬어요? 이스라엘민족한테 준 거예요. 온 세상 대표의 이스라엘민족한테 거울을 하나 주고 너 한번 비춰봐. 비춰보고 여 10계명 중에서 만약에 하나라도 네가 어기는 것이 있으면 10개를 다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개를 지켜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왠지 100% 의로우신 분이니까 니들이 스스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렇게 자꾸 나한테 따지니까 나는 100% 옳지만 너희들도 나처럼 100% 옳다라는 걸 한번 증명을 해봐. 뭘로 증명한대? 10계명을 가지고 증명해. 이 10계명은 나는 100% 지키는 거야. 하나님은 100% 지키는 금륜율을 준 거예요. 하나님도 못 지키는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에? 하나님은 100% 지키는 그 하나님의 법을 나는 이렇게 100% 의로우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의로우면 100% 한번 지켜봐. 이게 율법이고 10계명이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10계명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뭐예요? 지킬 수가 없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법이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나가는 사람은 뭘 지키려고 했어요? 열심히 10계명 지켜야 그래도 지켜야 된다. 그 왜? 나도 하나님처럼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사단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나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어. 아무 방법이 없어. 그러면 10계명을 통해서 난 100% 죄인이구나. 그러면 끝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간단해지는데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크리스천들한테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데 지키지는 못해도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애를 써야지. 이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이 사도시대 때도 사도 바울이 계속 싸웠던 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받았으면서도 뭐가 안 벗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거룩한 계명인데 지키려고 애는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다 그래요. 장로고 감리고 어느 거나 구원 받아야만이. 율법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나는 100%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인되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19절. 자, 로마서 3장 19절. 자, 로마서 3장 19절. 자, 19절 주원이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20절은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안 되고 마음에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안 되고 뭐 신학박사도 안 되고 누구도 될 수가 없어. 율법으로는 뭘 하나? 죄를 깨달음이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기능이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은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때문에 혹시라도 누가 옆에서 아이 그래도 하나님 귀한 법인데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그는 뭐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거듭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그래도 나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의 구원은 뭐예요? 아닌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문제는 하나님만이 100% 의로우시잖아요. 근데 아까 이 하나님의 그 한 영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신다고? 하나님은 낚시받아서 뭘 사용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사단의 권세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아셨는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다 누구 안으로 들어갔어요? 에? 사단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사단 안에서 고통받으면서 자꾸 누구를 욕을 해? 사단을 욕하는 게 아니라 누가 불의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따먹게 했냐? 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뭐 어쩌고, 우리 다 하는 얘기잖아요. 에? 왜 세상에 악인이 더 잘 사냐?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망하게 할 걸 왜 창조했냐?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불의하는 하나님으로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 의의를 보여줘야 되겠다. 내 의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 세상에 누구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다? 아들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왜? 의라는 낚시바늘로 영혼 구원을 해야 되니까. 에?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태어나서 죽으실 때까지 항상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기가 힘들어.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직접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100% 오르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100% 오른 분이라고 한다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구원할 수 있다. 다른 종교는 100% 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저 신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노력해야 돼. 이게 세상 종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00%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100% 어떻게 돼요? 의로워야 돼요. 근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33년 반을 사셨는데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점도 없어요. 예수님은 거짓말을 안 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물론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법이 있어. 그래서 영화도 꼭 뭐예요?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또 자식을 낳고 뭐 그런 영화도 만들어졌잖아. 왜? 사람 상식적으로 100% 옳은 사람은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님도 뭔가 허점이 있겠지. 여자를 보면 좀 마음에서 싱숭생숭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100% 의로우신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르다고.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셨는데 우리하고 같은 분이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 뭐 독사의 새끼라고. 독사의 새끼가 여기인가 사실인데 사단의 새끼잖아. 뭐 성전에 가서 뭐 그냥 뒤집어 엎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거 좀 과격한 행동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을 지지는 애 다 박살내는 걸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100% 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사람들한테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이 뭔가 흠이 있다, 점이 있다, 뭐 이런 거를 밝힐 사람이 없어요. 유독 예수님이 흠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까이 봤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 어린 시절부터 살았던 그 동네의 사람들도 그것을 거론한 적이 없어요. 가장 예수님과 동고동락으로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먹고 마시고 있어.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흠 없는 사람이라도요, 그 흠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같이 사는 사람이잖아. 그럼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았다 하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옆에서 봤으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았을까요? 제자들은 알았을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이 마지막 요한일서에 뭐라고 했어요? 그는 죄가 없으셨다. 자기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실제로 같이 살아봤는데 도대체 흠이 없어, 점이 없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데 죄가 없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거짓말이든지 진실이든지.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누군만치라도 있으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석가모니도 내가 누구 대신 죽어준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또 누구를 위해서 죽어준다고 한 말이 없죠. 이 세상 누구도 죄인을 위해서 죽어준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만큼은 뭐예요? 내가 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왜? 나는 죄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 본 사람은 없어요. 그냥 자꾸 보고 싶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보고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제자들이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자꾸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가셨다는 건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즐기잖아. 에? 그럼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잖아.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정말 왔다 갔다고. 허공의 인물이 아니에요. 가상의 인물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인물이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다 믿잖아. 그 사실은. 그러면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의를 33년 반 동안 보여주시고
나는 이렇게 100% 의로운 자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구원할 수 있는데 공의로 하면 너를 지옥 보낼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 공의를 실천하면 심판을 해서 지옥 보낼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내 의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내 의라는 낚시바늘로 구원을 하는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100%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운 분이구나 이렇게 옳은 분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다. 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태어났는데 인생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석가모니처럼 참 번뇌야. 사는 게 고통이야.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었잖아. 근데 어떻게 기독교를 믿게 돼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내가 태어난 거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누가 태어나게 해서 태어난 거라고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했대. 근데 뭘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죄 때문에 막 고통을 받아. 뭐 아담과 하나 얘기 둘째 쳐놓고 이 현실이 내가 지금 고통을 받아.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꾸 누구한테 이렇게 대적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대적을. 왜 이럴 바에 나를 태어나게 했고 왜 이럴 바에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했냐. 결국 하나님을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불의한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서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너의 죄를 대신 내가 책임자니까 내가 너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대신 갚아서 다시 의인으로 만들어줄게. 다시 내 자녀로 삼아줄게. 뭘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나 대신 뭘로?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의의를 보여준, 하나님의 옳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어느 날 하나님의 옳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서부터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의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이 와고 혹시 순교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얼마나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뭘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거 너무 엄청난 거예요. 자, 근데 지옥 가는 사람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뭐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안 받아들인 거잖아. 하나님의 의는 널 심판하는 그 공의의 심판만 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건져서 대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건지셨다는 그 사실을 안 받아들이고 거절하면 결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낚싯바늘로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가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 가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지옥 가지 않을 방법을 제시해놓고 지옥 가지 않는 길을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냥 거기에 선택만 하고 너 일로 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절하고 내가 그거를 대적했다고 한다면 결국은 뭐 하나님 불의하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자, 히브리서 10장 20절 10장 20절 주원이가 한번 크게 읽어줘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그 길 예수님의 피로 닦아놓은 의의 길. 우리 찬송 부르자. 의의 길 따르라. 무슨 길이지? 옳은 길. 그렇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사랑이가 좋아하는 거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거야. 난 거기를 가는 데는 거야.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를 죄의 길에서 딱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딱 옮겨놨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의라는 걸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의라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들의 모양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100% 의를 어떻게 해줬다?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보여준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 안에서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뭘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처럼 의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도의 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성도의 의. 한자로 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양의 아래에는 뭐예요? 나자. 처음에 한자를 만든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나라고 하는 한자에 뭐가 있어요? 양이 있잖아. 하나님 앞에서 의는 바로 나 대신 누가 죽어야 된다? 양이 죽어야 된다. 고대 그 당시에 중국에서 어떻게 그 한자를 의를 그 글자로 만들었을까? 다른 거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그 당시에. 자, 그럼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 자, 마태복음 5장 10절. 자, 마태복음 5장 10절. 자, 10절 같이 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이거 오해하잖아.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어디 이슬람교 믿는 거기가 선교한다고 가가지고 잡혀가지고 인질로 잡혔잖아. 지난번에 어디 교회야 난리 쳐가지고 욕은 욕대로 먹고 우리나라에서 이 크리스찬 어디 거기 가가지고 인질로 잡혀가지고 나라 망신시키고 난리 쳤잖아.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의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견디는 거야.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또 6장 33절 우리가 많이 읽는 기절이에요. 자, 6장 33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바로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 약속된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이 지상에서 잠깐 사는 그 삶만 내 삶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천년의 계획을 세워야 돼요. 지금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왕으로 탈 거냐라는 천년 그 왕국의 삶을 우리는 계획해야 되는 사람이지. 고작 100살 안쪽 지주 먹고 사는 이것만 가지고 이게 내 삶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결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4절. 베드로전서 3장 14절. 베드로전서 3장 14절. 3장 14절. 자, 3장 14절. 거기도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 사람은 이제 고난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물의 심판 때하고 불의 심판 때를 비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이제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하고 나서 갑자기 홍수가 났나요? 아니죠. 몇 년의 기간이 있었어요. 한 10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100년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노아가 이제 물의 심판이 있을 거다 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에녹을 데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에녹을 데려가고 나서 그 이후에 물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의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를 노아가 듣고 100년 동안 뭘 줘요? 배를 만듭니다. 산에서. 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 당시에 홍수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고 비가 내리지도 않았던 그 시절에 노아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 뭘 줘요? 100년 동안. 10년도 지긋지긋할 건데 그 말을 듣는 게 100년 동안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배를 지면서 그것도 축구장만한 배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경도 하면서 저 미친놈이네 점점 미쳐가는구나. 그런데 노아가 그 말을 듣고 의기소침해가지고 아이씨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나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뭘 선포했다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냥 복음 전도한 게 아니야. 뭘 선포했다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어요. 창세기 한번 보세요. 자, 9절. 6장 9절. 자, 6장 9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조는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자, 하나님과 동행했죠.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세요. 자, 5절 같이 읽어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뭘 전파하는? 의를 전파하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앞으로 이 세상은 물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라는 공의를 선포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너희들 어디에 타라? 방주에 타라라고 하는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거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구원의 방법을 주셨으니까 그거를 믿고 받아들여라. 구원받아라. 아니면 어떻게 한다?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 심판.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에 탄 사람은 몇 명이에요? 배선자에 4개가 있어요. 배선자에 8팔자. 8명만 탔잖아. 그러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제 뭘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불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 전에 누구를 데려간다고? 에녹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노아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7년대 환란에서 이스라엘이 뭘 선포해야 돼? 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전도자가 나서 우리나라에 14만 4천 명 아니야 그거? 예? 누구 자기네들이 스스로 뭐 유다파 뭐 아세겔파 아니 웃기지도 않잖아요. 예? 그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먼저 데려가고 에녹처럼 데려가고 남은 노아는 100년 동안 그 당시에 의를 선포한 것처럼 7년대 환란 때 뭘 선포해요? 딱 7년이야. 7년대 환란 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돌이켜라. 그리고 7년대 환란이 끝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 평정하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성교에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뭘 선포해야 될까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를 그냥 복음으로 입으로 막 예수 믿으면 천당 가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제 하나님이 의의 심판을 할 때가 왔어. 물의 심판처럼 불의 심판을 할 때가 이제 점점 가까이 왔으니까 좀 정신 차리고 좀 예수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100% 의를 받아들여서 거듭나서 같이 천년왕국에 가자. 이거를 선포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 뭐라고 해요?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그 증거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미친 사람 소리를 들어야 돼. 요즘 제가 많이 들어. 일단 우리 편의점 점장이 나보고 미쳤대 자꾸. 이제 요새 왜 덥냐, 말세가 됐어 지금 마지막 때. 또 그런 소리 한다. 또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자기 아는 사람한테 딱 이 목사가 좀 맨날 미친 소리 한다고. 또 소식까지 전하네. 그 옆에 농협 점장도 와서 아이고 마지막 때래매요. 그래서 한마디씩 던지고 아주 우스운 사람이 됐어.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가 만약에 점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 알바생은 점장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농땡이를 쳐야지. 쉬고.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일단 미친 사람은 자꾸 인식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없을 때 좀 그 흠이 없어야 되겠구나. 그게 귀찮아도 이 일을 더 하게 돼. 왜냐하면 그런 말을 들어야 되니까. 저게 목사라고 해서 맨날 마지막 때고 하면서 자기 일은 하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내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다 보니까 내 행실이, 나는 힘들어. 그냥 없으면 그냥 자리에 앉아서 그냥 편하게 있고 싶은데, 아이고 또 와가지고 또 잔소리 하나 더 듣기 전에 음료도 채워놓고, 그러니까 더 바빠.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세상 삶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니까 그냥 내팽개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의 행실 쪽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쪽에서 내 마음의 자세가 맞춰지더란 말이에요. 그게 옳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보고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19장. 마지막 이제 7년대 환난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마포를 입는데, 자, 8절 보세요. 자, 8절 같이 읽어보죠.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예요? 옳은 행실이다.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이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서포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우리는 결혼식을 7년대 환난 안에 위에 하늘에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상태고, 지금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7년대 환난에서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다가 그냥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하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근데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진짜 마지막 때 구원받으려면 순교를 각오하고 가야 돼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의 순교는 말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것도 다행이지.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거저 받았고, 거저 믿고, 거저 올라가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를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거저 먹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100% 의로움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나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다만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는 그런 삶이 되는 줄 압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던 노아처럼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